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진행한 일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안정된 것이고 또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겠습니다. 안전한 길이 무엇일까? 안정한 상태가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되어진 그 뜻을 잘 받들어서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가장 안정된 일이고 또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질서는 가장 자유로운 것이다. 질서는 가장 안정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교통질서를 잘 지킬 때 도시에는 차들이 왕래하면서 가고 싶어하는 대로 갈 수가 있고 사람들이 다 편한 마음으로 그 도시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경륜이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과 경륜이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또 그것이 가장 자유로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이스라엘에게 체험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래 이스라엘 한쪽에서는 금송아지로 해가지고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라. 한쪽에서는 모세에게 내가 명할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쪽에서는 내가 명한 대로 모세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한쪽에서는 니네들 마음대로 금송아지 사건으로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그것을 방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썩은 부분을 철저하게 도려내고 무질서를 도려내고 혼돈을 다 없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그 아들과 딸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스라의 아들과 딸을 놓고 있을 때는 집안에서 함께 하는 것이고요. 스라 자기 무릎에서 떠나서 이제 나갈 때는 멀리 감치 있을 때는 만환경 먼 곳을 바라보는 만환경 같은 것으로
그 만왕경 같은 큰 관심을 가지고 아들과 딸의 행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스라에 있든지 스라를 떠나 먼 곳에 있든지 그 아들과 딸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한치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한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동행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구차나할 때, 곧 다른 말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쳐다보시는 것을 확인하니까 양심이 괴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려니 힘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동행과 역사를 자꾸 멀리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그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해결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난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고 한 대로, 그 방법과 그 위치대로 모든 것을 모세의 명대로 그대로 다 했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랬습니다. 옛날 구약 성경에는 모세가 이같이 모든 역사를 필하였다, 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4절에 그 후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해하기 좋게. 그 후에 여기는 역사를 마치니 그랬어요. 개역 개정에는요, 역사를 마치니, 역사를 마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인 구름이 회막에 덮이는 일이 없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우리들이 잘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이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하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 시대로 이제 돌아가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지금까지 모든 수고는 어쩌면 이 일을 위해서 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신이 뭡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전에 충만히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그대로 보여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는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처럼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신현 현상을 거기에 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여기에 임재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현 현상입니다. 이 신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역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어떤 영광의 구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머리에 이마에 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 맞았다. 성령의 인을 다 맞은 사람이다. 이게 성령의 인을 맞았다. 그걸 가시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아주 알기 좋게 표현한 거거든요. 인을 맞았으니까 여기 도장이 있을 거 아니야.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네.
이걸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알도록 표현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해 계십니다. 와 계세요.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 와 계신 것이 우리의 가시적인 감각적 눈으로 확인되는 겁니까? 확인될 수 없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와 계심으로써 옛날 성막의 가시적인 차원으로 임한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와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그렇다면 우리 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다 한다 것 같으면 우리가 꼭 옛날 성막과 같은 성전과 같은 그런 거룩한 존재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를 이룬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이올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그 백성 가운데 나타난 것은 이와 같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재해서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임재하여 동행해서 그들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임재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동행과 보호입니다. 동행과 보호. 임재한 그 분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한다 이거예요. 역사. 동행을 한다 이거예요. 동행. 응? 그리고 그들을 보호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도 그들 가운데 임재해서 영원토록 가시적으로 임재를 해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으로 돌아오면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어요. 육신으로 거하시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육체로 거하시고 할 때 이 거하시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냐. 텐트를 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네. 텐트를 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거하시고라고 할 때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이 땅에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만질 수 있고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와 같이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완전히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렇다면 성막이 성전이 됐고 성전이 마지막 날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바라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온전한 성전으로 이제 왔으니까 그를 예표했던 물리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가서 예수를 믿고 곧 예수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곧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곧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을 때에 바로 성전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이와 같은 역사를 다 이제 바라보시면서 그 백성들 가운데 가시적 임재를 통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시청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성령에서 마음대로 나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지 뭐 우리 멋대로 하지 하면 좋아.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다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이미 광야에서 모든 삶의 기본적인 조건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에요.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또 밤과 낮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냐?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출애굽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최고 권세자, 이 땅의 악한 권세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을 치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권력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건져내셔 가지고서 이까지 오신 그 하나님, 만능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바로 그분이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는 복되다. 그분이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 문제는 해결됐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줘. 이것이 최고의 그 백성의 삶의 행복이고 어떤 면은 목적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국 좋죠. 얼마나 좋아요. 천국 왜 좋을까요? 왜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천국이 아니야. 안 가.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지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나는 지옥에라도 가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지옥이 왜 지옥이냐? 거기 우리 주님이 없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관계 개선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괴로운 곳이고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볼 때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임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백성에게는 최고의 복이래. 최고의 복. 그럼 그분은 와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왕보다 커. 애굽의 왕보다 크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우리 광야에 있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괜찮아. 응? 먹을 거 하나님 함께 있는데 뭐. 입을 거 하나님 함께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제까지 다 그렇게 해오고 있는 그걸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체험토록 하시면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백성들을 온갖 위험과 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5.18 국립묘지에서 5.18에 많은 희생자들이 있지만 세 사람만 딱딱 골라가지고서 대통령이 가가지고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대통령이 벌써 간다고 그러는 그 사람들이 연락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유족들이 벌써 딱 거기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가서 대통령이 꽃을 다 거기서 헌화를 하고 또 그 비석 앞에서 묵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비석을 만지면서 또 유가족을 손을 잡고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그때 있었던 그 자료들이나 사진 같은 걸 보여주면서 이랬어요. 또 위로하고 또 끝나니까 또 다른 집에 가서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그 다른 사람 많아. 수백 명이 누워 있어요 거기. 근데 그 중에서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 중에서 딱 뽑아 가지고서 대통령이 수행원들과 함께 다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 사진에다 남을 거 아니야. 그럼 계속 그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거 아니야. 그죠?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 이 묘소에 와서 우리 아들의 묘소에 와서 그렇게 했다. 가슴이 아프지만은 그래서
조금 위로가 된다. 봐라 하면서 사진을 남겨놓고 영상을 남겨놓고 그래가지고서 계속 보고 또 그리고 또 대대로 그것을 내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임재를 해서 나는 애굽의 왕보다 크다. 나는 너희들이 믿는 어떤 우상이나 그 모든 것보다 크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하나님이 저 시내산 꼭대기에서 우르릉 쾅쾅 쾅쾅 우르릉 쾅쾅 꽝꽝 꽝꽝 하면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우리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요 모세에게만 말하고 우리에게 말도 하지 마세요. 말도 하지 마세요. 모세의 영광에 얼굴에 하나님 뵙고 오니까 영광의 그 빛이 쫙 났을 때 이 사람들 눈이 부셔가지고 보지 못했을 그렇게 했을 정도로 그렇게 모세에게까지 나타난 그 빛이 그렇게 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가시적으로 임재를 다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멀리 바라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지를 않아. 지성소까지 못 들어가지만은 그래도 다 언제든지 볼 수 있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네. 됐어. 오늘도 날씨 좋네 뭐. 야 됐어. 오늘 걱정할 게 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신학적으로 확 돌아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가 계시잖아요. 마음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와 함께 하잖아요. 예수를 통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놀라운 인카네이션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은혜. 유명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옆에 그 보디가드가 다닙니다. 그러시면 나쁜 놈이나 좋은 사람이나 뭐 돈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 보디가드가 다니. 그러면 그 사람 안심해. 안 좋은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보디가드가 있는데 뭐 딱 미세 그 사람들이 처리를 딱 하고 탁탁탁탁 하고 그냥 안심하고서 딱 다녀. 그들이 믿는 게 보디가드 아니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재하시는데 임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동행이야 동행.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떠오르는데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임재. 아이고 하나님의 동행이야. 동행. 아이고 안 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통해서 동행을 체험하면서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길이야. 이건 뭡니까? 행진하는 방법이야. 이스라엘 행진하는 방법. 또 이것은 이기는 방법이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사는 방법이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보게 했대 하나님. 가시죠. 모세가 안 보이니까 말이야.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자의적 방법으로 드러냈던 이스라엘도. 근데 이제는 안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던 것을 보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삐끄러지지 않도록 자기 멋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다 했고 그 다음에 레위기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레위기 1장 1절은 딱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과 교통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이제 레위기에서 얘기하심으로써 자기 멋대로 금송아지처럼 만들어가지고 자기 멋으로 종교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인간 성정에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니까 요 식으로 해 하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거룩한 교제의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렇다면 레위기서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방식을 그 얘기해 주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레위기가 은혜로운 거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어쩌면은 레위기는 모세 오경의 중심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심. 창세기는 서론. 창세기는 서론이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아냐? 니네 조상이 누군지를 알아? 이게 창세기야. 그래서 니네가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게 레위기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줄 알아? 출애굽기야 이게. 그렇지? 그 다음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얘기해 주시. 민수기를 통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가운데서라도 민수기 광야에서 자기 멋대로 행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도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이 하나의 책으로 쫙 엮어진 거예요. 원래 히브리 성경에 한 책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임재하시고 그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그 백성들과 교제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백성이에요. 가시적 동행보다 더 분명한 실제적 동행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성찬 예식을 우리가